여러분, 초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뤘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유럽과 소아시아로 파송했던 이방 선교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죠. 근데 한 번은 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도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던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베드로 끼니 때가 되어서 이 베드로 앞에 식탁이 차려졌을 텐데 아마 그 식탁도 풍성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자리가 얼마나 뿌듯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야, 이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 안에는 헬라 사람도 있었고 저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인종도 있었고 피부색 다른 이들도 있어서 아주 그 구성원들도 다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지금 그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식탁 교제를 하는데 야, 이 베드로의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로 인해서 벌어진 논쟁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수한 이들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특별히 그 자리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들이 그리스도 따르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 중에 남자가 있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이 마땅합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주 격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 식탁 교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이 함께 앉는 식탁,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가 할례 받은 이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는 식탁입니다. 야, 이곳이 진짜 교회지. 아마 이 사도 베드로 안에 이런 감개무량함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이 열리더니 바깥에서 누군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한 이들이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 야고보가 보낸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할례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에 베드로가 흠칫했을 거예요. 아까 식기도를 하고 야, 이곳이 진짜 교회지 이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를 이 베드로가 흠칫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이 식탁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도 비판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식탁을 물리고 빵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거든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눈치 빠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떴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떴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베드로가 구설수에 오르는 것, 존경받는 사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
자신의 평판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거슬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이 젊은 사도 바울이 참지를 못한 겁니다. 14절 상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러분, 뭐가 진리를 거스르게 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합니까?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두렵습니다. 소문이 두렵습니다. 반대자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실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내가 손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내 자신의 자리까지 위태롭게 되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여러분, 아까까지만 해도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즐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이 식탁을 물립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괜히 잡음 만들지 맙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명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 묻습니다. 아니, 근데 왜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들먹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 요 이야기는, 요 사건은 아마 초기 교회에서 두고두고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신출내기 사도, 젊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이 기둥 같은 존재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 이 유대인을 피하려고 했다가 이 젊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인간 행동의 저변에 있는 동기로 두려움하고 자존심을 듭니다. 행동의 동기로 두려움과 자존심을 드는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두렵고 소문이 두렵고 비난살까 두렵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두렵고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교수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는 선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또 어느 때는 악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물어. 여러분, 왜 제가 열심히 준비할까요? 제가 두려워서입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은혜 안 받으면 어쩌지? 인정 못 받으면 어쩌지? 여러분, 제게 자존심이 있어서일까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여러분, 두려움과 자존심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거, 이거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자존심은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먼저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자기에게 가해질 비난과 책망이, 평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 용납이 되려거든 율법을 준수해야지, 그게 불가피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율법에 대한 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열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묻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율법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진정 이 율법에 열심을 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근데 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이렇게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졌던 정직한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나를 의롭게 여기실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걸까? 여러분, 현실 세계 안에서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건 하나님의 인정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동료들의 인정, 동족들의 인정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을 지닌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킨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유대 동족들 안에서 탈락하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율법에 열심을 냅니다. 그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들이 대개 이런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안 물어보시네요. 여러분, 복음은 뭐 영어로 하면 굿뉴스고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뭐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결과인,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양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은 오늘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내버려 두십니다. 죄악된 세계를 내버려 두십니다. 더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버려 두신 세계가 괜찮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살아볼 만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 세계에는 재난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성이 지배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끔찍한 세계가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의 진노입니다. 오늘의 진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 오늘의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결정적인 진노인데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텐데 이 세상을 역사의 종말까지 내버려 두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줄기차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행을 해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선행을 행하면, 여러분, 사고 참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훈훈하게 하는 거, 야, 아직 이 세계가 살만한 세계인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는 까닭은 의인들 때문이죠. 이태원 참사 때에도 미군들이 그 압사된 이들을 막 끄집어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도 이런 영상을 봤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불이 나니까 뒤따라가던 차가 뒤에 차를 세우고 소화기를 끄집어내서 그 차에 불을 끕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훈훈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판결을 듣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모세가 준 모세의 율법을 엄중하게 지킴으로. 여러분, 그 율법을 아주 사랑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명대로 살아야지, 내가 계명대로 산다 마음을 먹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게 16절 하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방도가 없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악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때로는 남들에게 선을 행할 때도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우리 자신인데, 스스로에게 사람들 앞에서 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데, 감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의롭습니다 이렇게 뻐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율법을 비추어 봐도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드글드글 욕망이 끓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사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선을 행했지만 또 우리의 죄악도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과거가 마치 그 심판대 양옆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 겁니다. 스크린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도로를 떨면서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벌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 심판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강영롱 무죄. 제 이름이 강영롱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 무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서라야, 역사의 종말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죄 판결을 우리의 귀로 들을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복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내 선행을 통해, 나의 노력을 통해, 내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할 오늘의 진노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진노를 예수께서 다시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허락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배웠고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뵐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본 겁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단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로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새길 때마다 아마 울컥했을 겁니다. 거듭거듭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이게 감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내에 복음에 대한 갈증이 커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에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갈망한다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에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또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하고 듣고 그걸 감격적으로 다루는 일에는 절대로 실증내지 않는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그날 다시 십자가의 진리를 원했습니다. 그날 제게는 너무나 구원의 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그날 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셨는데, 자기의 독생자였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기사가 나온 그 대목을 가지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워싱턴의 한강처럼 포토맥 강이 있는데 그 위에 다리로 스쿨버스가 지나다가 다리에 살짝 얼음이 얼어 있어서 그 스쿨버스가 미끄러져서 난간을 들이받고 그 포토맥 강으로 빠졌대요. 근데 그 스쿨버스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 장면을 보고 뛰어들었어요. 한 아이를 구하고 또 한 아이를 구해오고, 세 번째 아이를 구해오고, 네 번째 아이를 구해오고, 다섯 번째 아이를 구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내려가서 이 청년의 몸을 묶은 거죠. 시신을 묶고 줄로 묶고 이제 헬리콥터에 달아 올리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이 청년의 시신을 보면서 이 청년을 통해 살아난 아이의 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라는 거죠. 아니, 왜 저 청년이 내 아이를 구하다 죽었을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을까?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 아니 그 이상의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쭉 달아 올려졌을 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달리실 필요가 없는 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아니 주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저는 굶주린 듯 그 대속의 의미를 거듭 묻고 있었는데, 제 마음의 고백, 제 실존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서 터져나와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행동의 동기를 바꿔요. 두려움이 동기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동기가 아니에요. 야,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삼덕교회 목사인데 이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 복음의 감격이 저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실천과 삶의 동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대함으로써 복음의 감격이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수혜자라는 것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버려 두신 세계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면해야 할 이 고난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사건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2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내 자존심과 내 두려움을 못 받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이 마음조차 못 받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야 그분의 다스림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이 정말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데니스 저니건. 이분이 5살 때 성추행, 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서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수치심. 근데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자였던 데니스 저니건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셨어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데니스 저니건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가 회심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도 못 박히는 회심 체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오라. 무덤에서 이제 나오라. 너는 죽었고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동성애에서 해방되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9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지은 찬양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같이 부를까요? 같이 불러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감격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새로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감격과 기대로, 여러분,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감격과 기대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